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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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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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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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시며 저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저희의 힘과 반석과 구원이 되십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저희 각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둘째 주일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서도 두렵지 않게 주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년이라는 팬데믹이 교회를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은 온라인 예배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편리함과 평안함을 주어졌지만 예배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편리함에 익숙해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예전과 같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팬데믹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고 길도 없는 강야 같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은 어둡고 강야 같으나 그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비록 팬데믹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근심과 걱정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그스필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서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돋는 해 아침빛같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환하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시작한 묵상학교와 매일 성경 묵상 가정예배를 통해 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이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부서의 팀장으로 구역장으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성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장 목사님과 5분의 교육자를 성령으로 붙드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카자흐스탄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심각한 유월 사태가 일어나서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희생자의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상록회 어르신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간구함을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가하실 장성훈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깨달아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오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의 소유와 자원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드리는 저희의 마음과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마땅한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만 채우고 살아가려는 마음은 밀어내고 나누고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비드로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은 더 연약하고 힘든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몸된 교회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중심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40일 연속 금식기도 및 구역별 온라인 기도재단 쌓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기도재단 쌓을 날짜를 한한웅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해당 날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끼 금식에 해당되는 금액을 헌금해 주시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헌금 하실 때는 헌금 봉투에 꼭 금식 헌금이라고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지상 성경 공부는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따라갑니다. 우리 작년부터 매주마다 성경 말씀 읽고 또 문제도 풀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상 성경 공부를 제공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묵상하는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다시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모임과 또 묵상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은 주보 참조해
건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카자흐스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과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마음의 귀,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가정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1월 묵상하고 또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골든글로브의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리팽이라고 하는 작품도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리팽은 모리스 르블랑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의 작품에 나온 아주 유명한 도둑이지요. 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팽과 대조적으로 또 사건을 해결하는 유명한 탐정이 있죠. 누군가요? 네, 셜록 홈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서 이 아버지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고 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그런 이야기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셜록 홈즈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읽어가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 또 우리 탐정들이 이렇게 단서를 찾아서 사건을 이렇게 재구성하듯이 몇 가지 본문이 주는 단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단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사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 관찰해야 되겠죠. 관찰해서 발견되는 것들이 서로 연결점이 되어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는 제공해주고 있는 단서는 시간에 대한 단서들이 있고 또 장소에 대한 공간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에 해당이 되는 것은 7시 그리고
어제라고 하는 말이고 7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1시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5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서가 되는 장소, 공간에 대한 단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라고 하는 곳과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두 곳이 장소적인 배경, 또 장소적인 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왕의 신하의 종들이 움직입니다. 이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더 중요한 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겠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 단서가 또 시간적으로 7시 어제라고 하는 단서가 있고 공간적으로 가나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고 중요한 인물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가나에 도착을 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요한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성전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아마 이때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테고 아마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뇌리에 아주 인상적으로 새겨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후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조금 더 계셨던 것 같은데 이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가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점점점 유명해지고 있다, 유명인사가 되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신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그 가나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아주 인상적인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기적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에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아마 그 지역 전체에 퍼져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문을 한 사람이 듣습니다. 그는 몹시도 아팠던 한 아들을 가진 왕의 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아픈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4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듣고 가서 청하되 이 말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고 부모로서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들이 아프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뭐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가서 청하되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청하되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속에는 사실은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공간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까 공간적인 단서가 가나와 가버나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살았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나이죠. 참고로 이 가버나움도 가나도 다 갈릴리에 속해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만은 두 마을 사이에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꽤 떨어져 있습니다. 뭐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뭐 최소한 24km에서 길게 보면 34, 5km까지 이렇게 봅니다. 대략 한 30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빠른 걸음으로 가도 뭐 6시간,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사용을 해야 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리이죠. 그리고 가나는 조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로 따지면 한 350m 정도가 되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가로 곁에 있는데 해발이 아니고 해저입니다.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한 200m 정도 됩니다. 차이가 두 곳의 차이가 한 500m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를 생각하면 이 왕의 신하가 사는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로 가려면 먼 길을 이렇게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산길을 올라가야 한다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내리막이라고 하는 내려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막이든 뭐 내리막이든 가깝지 않은 거리이고 또 쉽게 그냥 나설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는 집을 떠나죠. 길을 나섭니다. 이른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났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시간적인 단서 때문입니다. 아까 시간적인 단서가 어제라는 것하고 7시, 그러니까 오후 1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아들이 어제 오후 1시부터 낫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52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오후 1시라고 하는 시간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대화를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오후 1시,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가 먼 길을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이 오후 1시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6시간, 뭐 한 7시간, 뭐 길게 8시간 걸리겠죠. 그런 시간을 걸려서 왔으니까 아마 1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언제쯤 출발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프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7시간, 8시간이 걸리는 오르막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쉽게 나설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 길을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뭐 당연하게도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은 아무 때나 혹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종종 그런 이야기들 듣지 않습니까?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뭐 시간을 바치고 그렇게 삶을 다 바친 그런 부모님들,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왕왕 들리죠. 뭐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흔한 이야기 혹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 그 안에 담겨 있는 삶의 무게가 참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결정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당연히 하는 희생, 헌신, 많은 부모들이 치르는 희생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가벼이 치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생의 이야기, 모든 헌신의 이야기는 다 절박하고 다 숭고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라온 이 아버지의 이야기도 아버지의 전부가 걸린 아주 고유하고 깊은 특별한 사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많은 부모의 희생에 해당되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 많은 부모님들의 희생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는 쉽게 남의 일이나 아니면 뭐 남의 일뿐 아니라 모든 일들을 카테고리화하기 좋아합니다. 그것들을 아주 쉽게 합니다. 종류를 빨리 구분하고, 그래서 어떤 종류에 따라서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해결책을 금방 제시하려고 하죠. 조금만 들어보고는 내가 그거 아는데 이렇게 하고 조언하고, 또 내가 잘 아는 듯이 그 일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의 전부를 가지고, 그 어려움, 그의 전부를 가지고 다가왔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여러 개의 이야기 중에 하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전부를 가지고 오듯이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아버지가 집을 일찍 나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뭐 비행기 시간이나 뭐 출발해야 되는 시간들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발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제대로 아침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나갑니다. 아마 이 아버지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점심이라도 먹었다면 그것도 아주 간단히 요기를 했겠지요. 말하자면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라오는 이 아버지의 여행길을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아주 이른 새벽, 또 먼 길, 오르막, 흘러내리는 땀, 또 숨이 차는 어떤 그런 모습, 염려, 불안, 그리고 또 배가 고프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아버지를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겠지요. 근데 이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들은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서서 이 먼 길을 가게 된 이유가 아들을 향한, 아들을 아끼는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가서 청하되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속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큰 것들, 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두 단어, 간다, 청한다, 짧은 두 단어이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 말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가 있지요. 그릇은 그 그릇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만큼만 내용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를 넘어가는 것은 담을 수 없죠. 그릇은 그 가진 크기만큼만 담아낼 수 있지만 말은 그릇과는 다릅니다. 말은 한마디에도 태산만큼 담길 수 있다는 거죠. 말에 담긴 것을 알아주는 것을 헤아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아릴 줄 안다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말에 들어있는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뜻이고, 헤아릴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헤아릴 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겨 있는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한마디 신음, 그 짧은 한마디 신음 속에 담겨 있는 태산보다 더 큰 근심과 염려,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헤아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헤아리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고, 바꿔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염려가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뢰м 가운데, 여러분의 그 아뢰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귀 기울여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아버지에 대해 좀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이끄는 대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집을 나섰던 이 아버지가 먼 길을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형편을 말씀을 드리죠. 47절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형편을 말씀드립니다. 심각하고 지금 아주 긴급한 그런 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한가롭지 않습니다.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대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가졌는데, 혹시 그 기대와 어긋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만남이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만남으로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함께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도리어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아들을 고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답답하겠죠. 아마 어쩌면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혹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지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남들은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렸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내 자신을 성찰하고 아무리 되짚어봐도 문제가 없고, 문제가 크게 없고, 누가 봐도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적절하고, 누가 봐도 절박한데 응답도 없으시고 대답도 없으시고 반응도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때면 때로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했던 그런 날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 날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혹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해마다 한 2만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그 가운데 한 200여 명의 학생들만 이렇게 선발을 하고, 그 정도 합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버드 같은 그런 명문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수준이 엄청난 그런 학교라고 합니다. 캠퍼스는 없고 온라인으로 대부분 수업을 하는데, 전 세계 7개 국가를 이렇게 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또 구글이나 애플이나 혹은 아마존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에 인턴십을 하면서 이론도 배우고 실습도 함께 배우고 그렇게 공부하는 소위 미래형 대학이 그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2014년부터 신입생을 받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한국 학생들도 이제 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1학년 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기숙사에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처음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 학교의 설립자인 벤 넬슨이라고 하는 분의 강연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연을 듣는데 그 벤 넬슨의 강연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Everything is intentional. 모든 것은 의도적이다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이 학교의 모든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내 생각과 좀 다르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기준들과 그런 내용들과 조금 달라 보이고 그래서 의구심이 생기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믿고 따라와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런 방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믿고 따라가기입니다. 예상 밖의 반응을 받았을 때, 오늘 이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처럼, 혹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상 밖의 반응을 받았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의구심이 생길 때 바로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고 따라가기. 오늘 이 왕의 신하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는 매우 급합니다. 지금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엉뚱한 대접, 이것과 함께 말 씨름을 할 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엉뚱한 대답에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먼 길을 온 이 수고가 헛되다고 여기고 실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그 반응이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달랐지만,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이 아버지는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드디어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거의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 그간 아들을 지켜본 아버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일 겁니다. 집을 떠나올 때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지금쯤은 거의 죽기 직전이었을 가능성이 정말 큰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을 향해서, 그런 형편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갑니다. 그것을 50절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믿어지는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절대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불현듯 일어나고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초자연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 또 그 역사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창조해냈습니다. 자, 사랑이 이끄는 것을 따라왔던 이 아버지가, 그 산길을 그렇게 올라왔던 이 아버지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 믿음이 함께 만납니다. 자, 믿음을 가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곧장 집으로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틀림없이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시간적인 단서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시라고 하는 말과 어제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던 아버지가 종들을 만났을 때가 어제 7시입니다. 어제 7시부터 낫기 시작했습니다.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났다는 얘기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안전의 문제도 그렇고 예수님과 만남 이후에 헤어지자마자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기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한 7시간, 8시간을 걸어왔는데 또 곧장 그렇게 걸어가는 게 쉽지 않고 또 밤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더 묵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안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면, 믿기지 않았다면 아마 이 아버지는 어떤 수를 썼으라도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면 무슨 수를 썼으라도 집에 갔겠죠.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용해서 가나에 있는 어떤 말,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말을 징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해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은 평안을 영접하는 문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가나로 올라올 때는 사랑과 함께 올라왔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사랑뿐 아니라 믿음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죠. 아마 이 종들도 아이의 열이 떨어지자마자 집을 떠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들은 충분히 차도가 있고 또 병이 나아간다고 하는 확실한 어떤 표적을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었을 때 이 종들을 예수님께로 간 아버지에게로 보냈겠죠. 그것이 상식적일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집을 떠나서 가나로 갈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집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종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고려 생각하면 아마 이 아버지가 저는 가버나움에 거의 다 왔을 때,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디서 들었던 이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과 만나서 기쁨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안고 가는 길에는 기쁨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믿음은 평안을 영접하는 문일 뿐만 아니라 기쁨을 꽃피우게 하는 걸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평안을 영접하는 문일 뿐 아니라 기쁨을 꽃피우는 걸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는 사람,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라고 하는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근데 사실 본문에는 이들이 기뻐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요한은 기록에 남겨놓지 않습니다. 요한은 다른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아니고 이 사건 속에서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 하는 것이죠.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것이 이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 손가락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달은 예수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요한이 이 사건을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목표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가정의 모습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정예배 자료로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또 우리 한옥관, 장년부, 영어관까지 이렇게 자료들이 쭉 공급이 되는데요. 오늘 예배 자료를 위한 아동부 자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손가락이 아무리 많아도 손톱에 때가 끼어 있거나 손이 초록색이어도 우리는 손이 아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합니다. 기적이 아무리 신기하고 멋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이 초록색이어도, 손이 초록색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거기에 시선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손이 초록색이어도 손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결과는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두 이적,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두 개의 표적은 모두가 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회복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 머문다면,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거두지 않는다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하고 온전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아니 이 한 해 동안, 아니 나아가서 여러분의 온 일생, 모든 일생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들을 고치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과 만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할 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고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며 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이 지역과 이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막막하고 답답하며 힘겨운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소식이 많이 암울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교민들과 그 땅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일평생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함께 부르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상록 어르신들과 영어권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와 카자흐스탄 땅과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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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